오늘 주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신앙, 이어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표현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떼 이즈 홀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대로 표현하자면 라떼는 말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빗대어서 라떼 이즈 홀스라는 그런 말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사실은 그 경험과 조언을 받아들이려는 입장보다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 때는 이랬다, 나 때는 이랬다,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하지 마라 라는 거부가 담겨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도 이제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꼰대스러운 거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흐름이나 표현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은 것이고, 또 그 신앙은 믿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경험과 고백들을 바탕으로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런 신앙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그 간증을 받아들이고 들으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런 흐름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그러면 듣기 싫으면 말아라,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된다라고 내버려 둘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오늘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받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서 살아있는 이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인데요, 오늘 2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전체 호흡은 23장부터 쭉 이어지는 꽤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는 말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눈으로 잠깐 쭉 보시면은 그 이야기는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장에 넘어와서 이제 24장 2절 말씀 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모든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또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24장에 이어진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선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 대로 쭉 이야기하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선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그러니 너희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나는 그렇게 할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 선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오늘 우리 안에도, 또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선포한 절에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어진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선택하라는 그 선포 앞에 백성들도 대답합니다. 예,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그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귀한 모습.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평생토록 함께 살았던, 걸어왔던 그 하나님, 살아있는 그 믿음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마주하면서 제게 참 의미 있게 남았던 한 장면이 있는데 2014, 13년쯤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장신대 개교 기념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예배 때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분이 방지일 목사님, 201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 104세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당시 설교하실 때 나이가 103세였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오셔서 강단에 등단을 하시는데 이제 부축을 받고 이제 강단에 올라오셔서 강단을 짚고 서서 한 10여 분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여 분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부축을 받아서 겨우 올라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도전으로 던져졌습니다. 많은 후배들 앞에 정말 일갈이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사업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횡령하지 마라, 우리는 받은 본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받아 전할 뿐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가 되고 그런 우리 선지동산이 되면 좋겠다라는 선포였는데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다음 해에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들었던 메시지가 기억에 나서 한번 이분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분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그 말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던 이유는 그 1년 전에 봤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를 몸된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을 보고 나니 그 한마디 말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되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았다더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더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임팩트 있게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아낸 그 이야기, 지금도 살아내고 있고 평생 살아서 이것이 내 삶을 두고 삶을 걸고 하는 메시지다. 그것이 굉장히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는 그런 살아있는 선포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경험했던,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선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여호수아를 닫는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귀한데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표현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는 그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표현을 사사기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그 시대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있는 신앙의 경험들이 지나가고 이제 그것이 옛날 이야기로, 옛날에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옛날 이야기로 남게 되었을 때 그 결과를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언젠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마주하는 하나님, 지금 누리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원로 권사님들과 함께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권사님들 대화 가운데 그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나는 32살 때부터 대구제일교회에 있었다 라고 하시니까 한 분이 나는 22살 때부터 있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나는 유치원 때부터 있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 친구들이 오늘 안 보인다고 이 44년생들 내가 한번 전화 다 돌려야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에게는 44년생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세어보니 8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가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는 있어야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울림이 된 것은 50년 전에, 60년 전에 그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은 참 많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구제일교회에 왔다 간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울림이 되고 힘이 있는 것은 그때 교회를 왔다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평생 그 삶을 살았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럼 대화하시는데 대화 가운데 계속 찬양이 또 기도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올해로 38인데요. 제가 부목사님들 중에도 제일 어립니다. 제가 22살 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어딜 가나 웬만한 데 가서 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많이 했던 말이 있고 그래서 핀잔을 들었던 말도 있는데 뭐였냐면 난 빨리 한 70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면 권사님들께서 저를 붙잡으시고는 아직 젊어가 몰라서 그렇다고 젊을 때 얼마나 좋은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저는 내 평생 살아보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좋더라. 가장 복된 삶이더라. 너도 이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힘있게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말을 하고는 있는데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메시지를 하고 막 이게 최고입니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하면은 설교 시간에는 다들 아멘을 분명히 하셨는데 사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근데 전사님, 목사님 인생 살아보면 다 그게 아니다. 인생 살이 그리 쉽지 않아. 다 살아보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그런 말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그렇습니다. 쉽고 가벼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여수아 시대에도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그랬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온 각자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그 모든 삶을, 그 모든 어렵고 무거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또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이 믿음은 그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도록 귀하게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삶을 붙드시고 그 삶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 평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더라. 나와 네 집은 오직 예수만 믿고 살 거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있는 선포로 복음을 전하고 이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그 삶이 아주 특별한 삶은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예를 들었던 방실 목사님처럼 한 100살 넘게 살면서 정말 사실은 그렇죠. 103세에 강단에 서서 선포할 수 있던 자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평생을 사셨는가 싶긴 한데 그렇게 뭔가 특별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는 방재일 목사님만큼이나 저에게 큰 메시지를 준 어른이 한 분 계신데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신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우리 경상도에서 뭐랄까 흔하게 보이는 스토리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4대 5대 기독교 집안에 모든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다 이제 그렇게 있는 집안에 저희 할아버지만 이제 젊은 시절에 약주도 조금 하시고 조금 이제 집안에서 좀 그렇다 하던 그런 세월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이미 지나간 세월이니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때로는 방황도 하시다가 제가 자라면서는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은 모습은 매일 저녁 시간만 되면
동그란 예배상을 두고 할머니와 두 분이 앉으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은 조금 재미있었던 게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꽤 자주 다투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같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다투셨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 시간 전에도 여전히 다투셨습니다. 근데 한참 싸우다가 시간이 되면 상을 가져와서 사도신경으로 하면서 나는 전능하사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봤을 때는 뭐 초등학교 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두 분이 사시는 모습이겠거니 하고 보냈는데,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매일 그 시간을 지켜서 함께 그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마지막에 집에서 한번 쓰러지신 날이 있었는데, 방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성진아 성진아 부르셔서 할아버지 곁에 갔는데 딱 보기에도 너무 안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을 모시고 가려고 이제 저는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앉아보라 하셔서 앉았는데, 할아버지도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그거면 됐다. 그리고는 제품에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을 가서 이제 조금 회복하셔서 몇 해 더 계시다가 지금 천국 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뭐 특별히 대단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삶, 그 삶을 기억하고 저에게 남겼던, 저는 유언으로 받았던 그 말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라 하는 그 말씀은 아주 강력한,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 남긴 말과 맞먹을 정도로 큰 울림으로 제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선포하고 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의 삶에서 복음은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나의 온 삶을 담아 증거할 그 복음을 생생히 경험하며 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까지 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또 그렇게 나아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어지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